어, 마태복음 19장 22절로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 하나님으로 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주가 아침에 어제부터 와가지고 새총을 만들어 달래요. 새총이 뭐냐면 아실 거예요. 아마 고무줄 달아가지고 돌려서 탁 튕기는 건데 그걸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와이로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까지 만들어 놓을게 꼭 이랬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또 막 밖에 있는데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고무줄이 없다 그러니까 고무줄 있대요. 그래 오후에 만들어주마 그랬는데 그걸 만들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Y자가 된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자 나무가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걸 제가 톱으로 자를 겁니다. 그렇죠? Y자 나무가 나를 보고 잘라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나무 Y자를 쓸 제가 그것을 자르는 겁니다. 그 자르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쓰임을 그냥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저 밭에 가면 채소를 키워 놓으셨는데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인이 씨를 뿌려서 모종을 심어서 키워 놓고 주인이 필요한 채소를 그냥 뜯어다가 잘라다가 주인에 합당하게 그냥 쓰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좀 많이 자란 것은 싫어. 왜? 뻣뻣하니까. 좀 부드러운 게 좋아. 해서 주인은 어린 것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것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아직 어립니다. 왜 어린 나를 자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은 난 부드러운 게 좋아 하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그냥 잘라내는 것이죠. 또 어떤 주인은 어린 것은 맛이 없어 풋냄새가 나. 그래서 좀 자라야 영양가도 있고 좀 그 채소가 가진 어떤 특성도 있고 해서 난 자란 게 좋아 해서 자란 것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주인은 모든 만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항의를 할 뿐인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출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출국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이러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받아주겠노라. 입국을 허용하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염병을 가졌다거나 무기를 소유했다거나 이 나라에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여건을 가졌을지라도 출국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내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어떤
요구 상황이 있고 어떤 제재 또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 주님은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내가 그리고 오랫동안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무엇을 지킬 것이 있나이까? 더 무언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즉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마는 사람이 부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생각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부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항의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내게 있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인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 부자처럼 내가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봉사, 헌신, 전도도 선교도 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무엇을 더하여 하리까?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네가 가진 재물을, 네가 가진 부자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우선하지 말고 네가 주인이지만 분명히 주인이지만 우선하지 말고 이것을 네가 차선으로 미룰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 부자는 그 시험에 당당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우선에 있던 것을 차선으로 미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과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청년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만큼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이면 다 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어떤 판단 선택도 전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치러서 네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내가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만 보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할 수 있고 글을 쓰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물이 흐를 만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중심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중심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최선을 어느 수준에 놓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시험을 치르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 또는 찬송인도 또는 이 몸찬양 이런 분들이 오늘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려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무엇을 상속하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처자나 버리면 그들과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사오니 모든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쓰던 배를 통해서 하는 거물, 고기 잡는 도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다 아주 고스란히 모셔놓고 있어요. 다 불태워버린 것도 아니고 나무 쪼개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버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이 버림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버림은, 이 버림은 무슨 버림이냐? 우선이냐 후선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선이냐 우선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네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식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자식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키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내 자식 복되게, 내 자식 형통하도록, 내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자식을 위한 차선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요구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가지려고 하는 이 건강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내가 가지려는 지식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정말 꺼리낌 없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다면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무엇을 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모든 가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해버려라, 사회 어떤 기부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수준 같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방구도 끼지 말아요. 나 방구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속이 부글부글해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지요. 목사는 잠도 안 자고 노따지 기도만 하는 줄 알지요. 그런데 잠 많이 자는 사람이 더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 어떤 내가 이런 것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우리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내가 좀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중심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하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과연 내 육체, 내 돈벌이를 위하여 주어진 시간인가? 똑같이 쓰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신 주님을 위한 이 시간으로 내가 주님을 정말 우선에 두고 내게 가장 귀한 이 부자, 이 어떤 청년 같은 부자 같은 이런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주인이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을 우선에 두느냐 차선에 두느냐에 우리는 오늘
이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뺏어 먹고 싶은 주님도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창고에다 싸고 교회 문도 맨날 안 잠그고 있는데 목사는 전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피싱을 통해서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대 과연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를 주님은 논하려는 것이지 교회에다 헌금해놓고 교회에다 쌓아놓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모든 주체시니 그를 과연 내 마음은 정말 내가 주인이지만 주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관계가 되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내가 어떤 순위에 놓고 실제로 내가 사고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려는 겁니다. 중심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여러분 정말 합격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다른 나라를 갈 때 출국 심사에서 우리가 걸리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걸리지 않고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이라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중국을 갈 때 중국에서는 대학원 나온 사람만 오라 그러지도 않고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은 오지 말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도 하지 않고 적게 배운 사람은 오지 말라도 하지 않고 누구나 오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한 사람이 오라는 겁니다. 그곳은 왜냐하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것으로 체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응하여 호흡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치르는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자리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러하지만 몇 사람이 오늘 주보에 여러분 쭉 나열을 해놨으니 다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두 종류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사람을 연상하면서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아까 불렀던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성에 살고 소돔성은 참 죄악의 도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무슨 외지인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여자들처럼 처녀들처럼 예쁜 사람들처럼 보였는지 상관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롯의 집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노라. 상관은 무슨 싸우겠다는 뜻도 있지만 여자로 남자로 보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롯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이러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관하지 말고 내 집에 시집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내어주마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예쁜 여자로 보았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도 가지 아니한 두 예쁜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내놓을 테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했으니 과연 이런 믿음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받는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 외지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근도 오고 양식도 없고 양식을 구하려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도무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이 자식을 그냥 장자 삼아서 살고 싶었으면 누군들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이미 100세가 다 되어가고 경수는 끊어져 가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내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컥 아니다 하면서 네 본처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갖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자신의 믿음을 그냥 올려놓아버립니다. 그러하여 시간이 지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22장에 보니까 그 낳았으면 그만 그 아이하고 그냥 살고 자식 낳아서 후손 기르고 계약적 민족으로 그냥 이래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니 그래서 나는 한동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나 보다. 이해를 했으면 어째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100%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무를 이렇게 쭉 깔고 뭐 이렇게 딱 제단을 만들더니 바로 아무 말씀 없고 바로 그냥 이삭을 잡고 칼을 치겠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 이해하고 제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과연 믿음을 가진 내가, 믿음을 말하는 목사인 내가 과연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그지없는데 우리 하나님 나 연약함 아시고 이런 시험 치러주지 않으시니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으로 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였으니 아브라함 같이 못하고 롯 같이 못하고 욥 같이 못할지라도 베드로 같이 못할지라도 나 위안되었고요. 결론은 무엇이뇨 하니 이런 사모함과 믿음과 하나님을 우선에 두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보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을 우선에 두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 복음을 보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즉 영생으로라고 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들었고 보내셨으니 들었으니 믿었고 그냥 팽이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복음을 오늘 보내셨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보내셨으니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상속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믿음의 위안이고 내 믿음의 확증이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이만큼만 내가 한 가지 더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만큼 나로 하여금 지키고 이기게 해오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 더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 자체에서 감사를 더 크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영생을 상속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복음을 보내셨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